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 말씀이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장모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닌데 장모께서 오셔가지고 누웠어요. 이렇게 병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장모니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수정 들었더라.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부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지만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거죠. 말씀으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는 원래 연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연약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우리가 연약해졌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냐면 돌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는 그 정도로 약해졌죠. 힘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어요. 12가지 함정틀 올무를 가지고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죠.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전부 다 영혼의 병, 영적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은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치유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치유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이 영적인 힘, 또 확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우리 영혼이 말이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전부 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담당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담당하셨으니까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에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나온 이 모든 문제죠. 그거를 치유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그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사단, 이 귀신이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9수에 걸린다 이제 9수. 9살, 19살, 29살, 39살 거기에 걸린다 하죠. 아무리 이렇게 병명을 찾아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 아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 그 귀신의 병이죠. 귀신이 그게 사로잡으려고 계속 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다. 귀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부 다 사단, 불신자는 모르고 또 어떤 사람 알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요즘에는 엘리트들에게 명상운동이라고 하는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엘리트를 속이고 있어요.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왜 속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속아 넘어가요. 또 3단체가 이 기운동, 명상운동을 과학화, 정말 이 의학화, 정말로 문화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고급화 전략을 써가지고요 전부 다 거기 엘리트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조금만 과학적인 증거만 쫙 되면요 싹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중시키죠. 세상을 이렇게 다 지금 왜 자꾸 요즘에 막 호흡 얘기하고 묵상 얘기하고 왜 자꾸 그러냐면 영적인 힘만 싹 빼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힘만 싹 빼놔요. 다른 거 다 해놓고 원래부터 사단이 그 전략이 있었어요. 예수님 속이는 3가지 시험, 그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 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마음대로 종로로 타도록, 그래서 망하도록 해놓고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명상운동 했는데 20억 명이 접속했어요. 20억 명이 그 명상운동에 접했다 이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쫙 다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깜깜하거든요. 여긴 깜깜해요. 깜깜해요. 왜 호흡을 길게 하라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막 유목사님 혼자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명상 시대로 사람들 다 정신 문제 오고 분명히 엘리트들도 정신 문제 계속 오겠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계속 오겠죠. 육신의 병의 문제 계속 오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하겠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명상운동하는 데로 가고 템플 스테이 하는 데로 가고 그 종교 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엘리트들이 왜 인도를 찾아가겠어요? 인도. 거기에 명상운동 원조들이 그때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반드시 똑똑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알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닌 게 교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 불교 좌선, 수행, 그 다음에 인도의 요가, 이런 거 찾아간다는 거예요. 엘리트는 찾아가요. 왜냐하면 결론 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못 사는 저 시골에, 못 사는 나라의 그 시골에 그거 왜 찾아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가 전혀 얘기 안 하니까, 우리만 지금 얘기하죠.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전혀 몰라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치유에는 사실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세상 치유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뜰 있잖아요. 기도의 뜰은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가르쳐 주는 건 좀 그렇게 좀 말이 그런데 기도가 뭔지를 제일 모르는 게 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엘리트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명상운동, 자기 나름대로 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 계속 가중이 돼. 그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마이클 잭슨이 왜 거의 굿하는 비슷한 공동묘지를 왜 일주일에 2번씩 가겠어요? 왜 가겠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이 말이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이 문제가 오는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흑인이면 흑인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거의 최고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가 흑인인데 백인이 되려고 말이죠. 계속 얼굴 박피 수술을 계속 해가지고 허여멀고 그냥 난 흑인으로 있을 때가 되게 멋있었는데 이걸 벗고 나니까 이게 귀신 얼굴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찾다 찾은 게 바로 그게 공동묘지를 가는 거예요. 거기 굿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하고요. 엘리트들이요. 찾고 찾은 게 명상이라. 찾고 찾은 게 요가라요. 교회는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 교회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때로는 막 귀신 쫓아내는데 막 너무 수준 낮게 하니까. 무당보다도 수준 낮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다가 또 걸리고요. 귀신 떠나갔다고 또 오고. 계속 시달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치유된다니까요.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종교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치유되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뜰 중에 기도의 뜰, 치유, 237 치유 있잖아요. 치유. 237과 치유 서밋 할 때 세 가지 뜰, 치유, 기도의 뜰. 요거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호흡하시라.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조금만 더 깊은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 하도 안 하니까 10분만 해봐라. 5분만 해봐라. 참. 시간 문제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길게. 제가 영성운동에 대한 책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영성운동, 기독교 영성운동, 그 역사적으로 쭉 해온 걸 보니까 거기에 묵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록해 놨더라고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을 해라. 조용한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드는 그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그 정상인 상태로 오인하며 계속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뜰은 영영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가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막자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응답받은 거, 또 기도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진 거,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형상과 또 영혼과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뜰입니다. 뜰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뜰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말이죠.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들을 자꾸 체험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응답되어지, 이런 것들이 모여질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때, 그게 기도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들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포럼이 말이죠. 포럼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삼원을. 이 부분이 새신자가 와도 나는 저렇게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내가 기도 속으로 고요한 시간 나를 고요하고 집중하며 또 이렇게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모들이 결국은 기도의 뜰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의 기도의 뜰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죠. 이 뜰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걸 회복하기 위해 내가 거기에 응답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시대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지요. 그래서 전혀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깊은 시간을 통해서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못하는데 말이죠. 정치기가 못합니다. 대통령 못한다니까요. 교회도요. 봐봐요. 부흥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빠가지고 이걸 못합니다. 막 성장은 해야 되겠지만 성장이 목표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돌리느라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뜰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차근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나를 안정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형상을 살리는, 이거는요 프로그램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증인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느라고 바빠서 이거를 차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데 막 부흥을 위해서 막 뛰어야 되니까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하도 옛날 그랬다잖아요. 막 생명초청장치 이런 거 막 하는 바람에 어떤 중지자는 막 교회에서 막 우산 나눠주고 막 나눠줬잖아요.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 그거 하느라고 막.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는지 모르는데 뛰고 있어요. 치유운동, 묵상운동 하기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여러분들 코로나 주신 이유도 바쁘게 뛰는 거 다 단절해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전부터 계속 한계점이 온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차분히, 나부터 병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차분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 묵상하고 깊은 시간 기도하며 점검하고 내 모든 이 형상도 회복하고 또 생명력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생기, 우리에게 주신 생기,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막 뛰기 바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명상의 시대가 쫙 펴지는데 전부 사람들 막 경제 문제 막 들어닥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부터 치유받고 세상 치유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질 만큼 나에게 집중과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고 또 전쟁의 시대를 또 허락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푸틴의 잘못이 아니고요.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치유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교회가 진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게 회복되어지도록, 그걸 못하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치유됩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더 이상 병이, 질병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병 싹 다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요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아닌지, 그거는. 충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나의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신 자가, 또 병을 짊어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하시고 가져가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으로 막 충만하고 말이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막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막 이 천사들이 요즘 바쁘다면서 막
하도 막 내 담당하는 우리 이렇게 이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로님, 이렇게 이 목사 막 너무 기도한다면서 너무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누리고 막 이제 언약 붙잡고 하니까 막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에 막 천국 천사 동원시키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니까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들 중에 그 기도회들이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라고요. 18절부터 22절은 제가 내일 기도처럼 내용인데요. 이렇게 붙잡혀졌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다.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근데 여우가 굴에 살잖아요. 공중의 새도 둥지에 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사실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지금 예루살렘 저 헤롯 성전에는 예수님이 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뜰이 없어.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아예.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 둘 수가 없는 거죠. 왕궁에 머리 두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저 헤롯 성전에 머리를 두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교회에 대입해보면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담교회 예수님 머리 둘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 막 우리 교회 막 머리 둘 곳이 많다면서. 그래 이게 교회야 막 이럴 때 우리는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담교회 머리 둘 게 많아. 거기는 237의 뜰도 있고 기도의 뜰도 있고 또 아이들의 뜰도 있고 머리 둘 곳이 많다. 이것으로 우리는 바꿔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요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요때는 헤롯 성전에는 머리를 둘 곳이 안 돼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었잖아요. 집에 가 쉬지 않고 한적한 곳에. 차라리 거기가 난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제자들과 막 집중훈련도 하고 말이죠. 그 메시지 선포하고 그게 성전 아닙니까 거기가? 노천이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깨닫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따로 불려가가지고 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여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포된 그곳이 차라리 교회다. 그것이 차라리 237과 치유 서밋의 성전이다. 그 들이 그 산중턱이 그 감남산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차라리 머리 둘 곳이 차라리 거기에 두신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요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세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막 한국교회는 머리 둘 곳이 많아. 막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예당교회 예수님 막 머리 둘 곳 여기에 막 시선이 막 꽂히고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응답을 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이건 나의 현장이잖아요. 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담당하셔서 응답받고 같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체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7. 해외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민족과 연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237 붙잡아야 됩니다. 병 들었다 무조건 치유. 난 치유의 증인, 기도의 뜰이다. 치유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깊은 시간, 깊은 호흡, 균형 잡힌 식단과 균형 잡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을 내 몸에 적당하게 맞춰서 해야 돼, 맞춰서.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노동이 된다니까요. 더 힘들 뿐입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면 산소를 그만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금방 병에 걸린다라고 의사들이 지금 계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산소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맞게 딱 맞는 충분한 만큼 내 안에 산소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운동선수는 막 운동하기 때문에 들이 많이 마시고 또 많이 써요. 내 안에 충분히 내 안에 막 퍼져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장수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운동. 저도 지금 운동을 예전에는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했는데요. 건강해지는 운동으로 바꿨어요. 건강해지는 운동. 그래서 너무 막 하지 않습니다. 너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요. 또 배고파가지고 막 먹어요. 그럼 또 이제 살도 찌는 거죠. 적당하게 내 몸이 건강해질 만큼 하루에 줄넘기 1000개, 저 창틀에 해서 팔굽혀펴기 아마 600개, 700개 나눠서 계속 1시간 동안 턱걸이 한 17, 8개 그리고 뒤꿈치 들기 이거 100개씩 3번 300개 그거 하니까 딱 적당하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면 약간 땀이 약간 나올 정도로 적당해요. 그때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운동을 왔다 갔다 해요. 저에겐 딱 그게 맞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 막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 땡겨요. 여러분들도 균형 잡히고 딱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운동하고 힘들다 그러면 오바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딱 맞도록. 그거 중요합니다. 그 적당한 식사, 균형 잡힌 식사 있잖아요.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써서 하시다 보면 우리가 치유되지고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치유의 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전에. 너무 요즘에 식단이잖아요. 음식.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달고 짜고 맵고 재료도 이상하고 그런 음식 문화가 너무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진짜 제대로 농사해서 팔면 그것도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예수님이 머리 둘
머무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일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기도처 메시지 또 이렇게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죠. 교회도 어떤 교회 7교회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7별과 7촛대 사이에 그 말은 교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교회 7별과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처음과 나중이시고 아주 날선검을 가지신 또 7영과 7별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보면 7교회를 요약해보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생명력과 형상과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체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하신 업의 그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대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7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393이에요. 결국은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393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들 곳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후대까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1.5년 18개월 차이 나는데요. 저희 누나가 할머니가 됐어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 딸이 조카죠. 오늘 6일인가요? 7일, 어제구나. 6일 날 어제 또 하나 손녀를 또 한 번 봤어요. 누나가 이제 저희 누나가 또 한 명 손주를 또 한 명 봤어요. 다음 달에 또 한 명 쌍둥이 또 2명 또 나와. 조카가 2명인데 큰애가 이렇게 여자애고 둘째가 남자애인데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다 애들을 낳고요. 첫째가 이번에 딸을 낳고 좀 며칠 후에 또 둘째 쌍둥이를 또 낳아요. 이 아이들에게 참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뭘 기도합니까? 이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런 데 그런 기도하지 않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에게 138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머리둘 곳이 있는 예수님 머리둘 곳이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겠죠. 이렇게 해서 응답 누리시고 여러분들 후대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무를 수 있는 그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까지 다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또 충만할 때 모든 질병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고 회복되어진다 했사오니 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세우는데 우리의 업과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 최고로 쓰임받는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